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이와 함께 1:1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질문에는 쉽게 이해했는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답니다. 왜냐고 물으니 자신은 오늘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당장 죽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진흙덩이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흙덩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흙덩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흙덩이들을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십니다. 떡과 옷뿐이겠습니까?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십니다.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날마다 감사하며 살다가 부르시면 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늘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너무 쉽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들을 볼 때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한데 주변을 보니 너무 어려운 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매일이 일상이 쉽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나만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바르게 살지 못해서 더 욕심을 내다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금덩이가 더 있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조금만 더 있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그 인생이 바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마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집의 평수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 중심에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떡과 옷,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의 생수, 헤어지지 않는 옷,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자입니다. 통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처음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너희는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듣고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 입도록 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입을 옷을 깨끗이 빨아 입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옵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영적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포함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계명들,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데 꼭 필요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알려주시는데 1시간 아니면 길어도 하루이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40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돌판을 새긴다 하더라도 금방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 내면 깊숙이 차오르는 만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듭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와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해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며칠 해외 여행을 해도 서로 카톡으로 소통이 됩니다. 저희 목사님도 10일 동안 종교개혁지 방문을 하시면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서도 멀리서 여전히 감독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카톡방을 계속 확인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로 연락할 수도 없으니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눈앞에서 적군들이 수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제대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들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은 영 다른 모습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냥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만들어진 하나님.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황소는 고대 근동 지역의 비옥한 자연과 힘을 상징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에 열광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들어진 하나님은 반듯한 가치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계명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 중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만든 가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욕심껏 행동합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요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 묘사가 좀 더 실제적입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십니까? 반듯함, 절제, 계명, 규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나 역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난무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만을 위해 풍요만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복된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화가 나십니다. 이들의 이 부패, 이 타락, 그것 때문에 이들을 아예 없애버릴 그런 작정을 하십니다. 모세가 막아서지요.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중보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다시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10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2번 기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받는 계명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10계명 내용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맨 뒤에 아니면 맨 앞에 이렇게 10계명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 한번 펼쳐보실까요? 화면도 뜰 것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님은 매일 아침 이 10계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굵은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더 내면 깊숙이까지 연결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엄청 높은 수준의 계명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미워하는 것조차, 욕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이 계명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부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입술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겸손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 어느 새가족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는 내용을 듣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십계명을 설명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품는 음욕도 죄입니다 하고 설명했더니 그분이 자기 죄인 맞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의 신자 어떤 신자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뜰 건데요. 성경 아까 펴신 분들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럽고 아픕니까? 왜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음란 사이트들이 난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병들어 갑니까? 왜 남의 것을 슬쩍하는 기술이 자랑이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생활이 됩니까? 왜입니까? 왜 누구는 집 한 칸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자에게 줄 집까지 마련해 둡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마련해 둔 집이 있다고 그 손자가 진정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풍요해지면, 그렇게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바른 마음이 아니면,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풍요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십계명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십계명 찾으셨죠?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화면도 뜨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되다 말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만들어진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우리가 돈이 얼마나 확실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풍요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리 살아야지. 본받고 싶은 인생,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살려고 작정하고 우리가 거룩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을 살려고 애쓰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거룩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너도 나그네 인생이고 나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용서하고 피차 사랑하며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모두가 본받고 싶은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